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124페이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사이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함부로 사람 사는 곳에 들어오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가지조차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이 있는 근처에 가면 그냥 가면 안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옛날 성경에는 나는 불결하다, 나는 불결하다 소리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세상에 문둥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문둥병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문둥병 걸려서 고생하고 누구는 건강하고. 그런데 저들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공평한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들은 우리 멀린 자매 간증을 보십시오. 31살의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 불공평한 인생이 공평해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파워예요. 그게 신앙의 파워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로 인해서 공평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 저들이 말이죠,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만 외쳤다면 그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돈 몇 푼은 얻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은 저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뭐 약간 동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번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저들이 명령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돈 몇 푼 주고 그냥 자기 갈 길 갔다면 그 안전병이는 평생 안전병이로 살아야 했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예수의 이름을 시시때때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시시때때로 사용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문제 해결,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구걸해야 되고 또 구걸해야 되고 또 나가서 또 구걸하고 또 사람에게 동정받아야 되고 돈 몇 푼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안진뱅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이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냐, 평생 구걸할 것이냐, 일어나 걷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힘있는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못하던 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늘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이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일인데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은 자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는 거 잘 아시죠? 코가 녹아서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데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코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손이 녹아서 없어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다 한때는 문둥병자와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를 죄로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 다 예전에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수없이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살면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했다고요. 왜? 영적인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지도 못하면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경건과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죄를 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나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둥병이 난 사람이 이제부터는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문둥병이 치료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은 죄를 죄로 깨닫기 시작하고 나의 연약함과 감과 미련함 때문에 시때때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환난, 아픔이라는 도구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 환자에서 빨리 치료를 받으라고,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문둥병 빨리 치료받으라고. 문둥병자가 어느 날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건 문둥병이 나아간다는 뜻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인생의 고난, 어떤 아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을 치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믿음으로 조금씩 성숙해지며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양의 피가 그 대문에 발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가정은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기입니다. 다른 집은 다 장자가 죽어서 지금 고구를 하고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맥출절입니다. 그 해에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좋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경작할 수 있는 이 귀한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 주셔서 이 귀한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맥주가 아니라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주셨고, 밤에는 그 중동 지방의 추운 한기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초막을 지어서 이동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지내온 것을 감사하며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짐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상하신 축복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떠시는 밤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사시는 분 계시냐고요,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우리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만한 건강 누리면서. 우연일 것 같습니까? 내가 재수가 좋아서입니까? 운이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같이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내 죄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셔서 내 죄값이 다 페이오프 된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죄 용서함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면 그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데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여자 대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학생이 교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교수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운이 좋으면, 재수가 좋으면 좋은 신랑 만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 교수의 말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재수, 운, 우연히 좋으면 좋은 신랑, 좋은 신부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재수, 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 일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사실상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것이 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 한평생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고 또 사업 수완도 좋아서 그의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 흡족해서 혼자 이렇게 톡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성공을 했으니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이 창고도 느리고 고용인도 더 많이 고용해서 내가 더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혼자서 너무 좋아서 아주 그냥 행복한 톡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래. 아니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게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까? 아니죠. 물론 아니지요. 그 부자가 한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풍성하니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가 새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감 잡으셨습니까?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 곡간을 헐고 내가 새로 곡간을 짓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다 내가 사업수완도 좋고 내가 똑똑해서 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다 잘나서 이렇게 했는데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 한 사람은 감사할 게 없죠. 내가 다 했는데 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업수완도 있고 내가 운도 좋았고 내가 다 잘나서 내가 다 잘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받았을 뿐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남은 평생 충만히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뭐지요? 그들은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나은 것을 알고도 그냥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감사는 뭐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뭐 꼭 다시 뭐 예수님에게 가서 뭐 해야 되나. 그동안 문둥병 때문에 못 만난 사람도 많고 문둥병 때문에 못한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으니 나는 내 할 일 해야지 라고 자기 갈 길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감사를 잘 하도록,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우리가 감사를 늘 잘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가고 불평하고 근심 걱정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할 길을 완벽하게, 가장 적당하게, 가장 좋은 축복으로 선한 길로 내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미리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사로 끝까지 감사하는 일에 풍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